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지난 한 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곁길로 간 적도 있었겠지만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신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순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신 순장님, 부순장님, 총무님들, 그리고 또 사역팀의 팀장님과 총무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주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섬김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도 일어났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소식도 듣고 상황은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결코 평화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잘 살아내셨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말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경영인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답은 간단하고도 분명하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아멘. 한 해를 준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어떤 시간을 시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낭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물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또 좋은 스승들의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책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일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소피아, 곧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설기의 근본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거룩한 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설기의 기초이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의 질서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계는 3차원까지 세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소피아,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지금도 내 삶과 온 역사와 우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마음이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진보이든 보수든 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어려워하거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여기까지 복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열국 중에 높여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통일되어 열국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선교적인 국가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 과정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들이 치우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자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거든 어리석은 사람같이 살지 말라 하십니다. 이미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도 그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자신의 그 농사를 통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부족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또 곡식을 모아들이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안심하고 편히 살지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하는데 네가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곧 신랑이 올 줄도 모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졸고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과 같은 존재로 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휩쓸려 가버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 그대로 늘 주의 깊게 살펴보며 살아갑니다. 이 주의 깊게 살펴간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be very careful 그랬어요. be very careful.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내가 추구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 있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인지를 be very careful, 돌아보며 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멘.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말은 세상도 다 합니다. Time is money. 세상이 말하는 소리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알찬 인생을 살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시간을 아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 그래서 지혜 없이는, 바른 분별력이 없이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휩쓸리게 살기 쉽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 때가 악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에 세월이라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는 말하고, 그런데 특정한 어떤 의미, 중요한 순간을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다시 말하면 모든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변화시키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opportunity란 말, 이 기회라는 말이 곧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히랍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은 앞에는 머리가 있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올 때 잡아야지 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 곧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기회는 어느 날 사라질 유한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세월 허송이라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회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날의 심판날까지만 유한하다, 제한적인 시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멀지 않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종말론적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예외 없이 두 개의 종말 시계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첫 번째 종말 시계는 우주적 종말 시기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대로 모든 체질이 풀리고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우주적 종말이죠. 그런가 하면 개인적 종말을 알리는 시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 때는 다 순서에 따라왔지만 떠날 때는 그 누구도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종말 시계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이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이 두 개의 시계는 전혀 예고하지 않은 채로 어느 날 갑자기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해 때로는 종말 시계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애써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의 정점,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교도관이 복도를 지나가다 자기 방 앞에 멈춰서는 걸음 소리만 듣고도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종말의 문 앞에서도 언제 그 시계가 멈춰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 경영입니다. 이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 날을 기억하고 종말의 날,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카이로스는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단 한 번만. 이건 패자부활전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져 있고 그 기회가 영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 건강, 능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긴장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 한 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멘. 여기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비해 놓고 있죠. 주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튜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 행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대충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원도 알고 있고 세상의 의미도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말에 무엇이 일어날 일인지도 우리는 압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월을 허송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삶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언제나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온 힘과 마음, 내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갈아부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은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각각 나눠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비유이긴 한데 머나라는 다른 화폐를 사용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나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머나씩 나눠줍니다. 달란트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수리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좀 더 감성적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다릅니다. 그런데 머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공평하게 맡겨진 머나, 그것이 바로 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남녀노소 국적도 인종도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머나씩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머나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10머나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5머나를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머나 가지고 그냥 썩혀버린 사람들도 있었죠. 그에 따라서 상급도 다릅니다. 10골 다스리는 건세, 5골 다스리는 건세.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라는 한 머나를 받았고 이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전혀 다른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수과로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수가 제일 바쁜 이유는 자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내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바로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내 시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두어야 중요한 것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것에 허덕이며 살지 중요한 것을 먼저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쁜 것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너스처럼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보너스처럼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이전에 어리석음과 지혜가 대조되어 있듯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아직 시간이 이른데 낮술, 새술에 취했다,
라고 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만큼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은 현상적으로는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둘 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술에 취해도 술의 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성령에 취해도 성령의 능력과 그 힘에 의해서 삽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하고 내 믿음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어디에서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따라 그와 같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으로부터 돌아서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갖게 되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릇된 습관들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술 취함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끈다면 성령 충만은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술 취하면 방탕에 빠지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삶이 회복되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가정이 됩니다. 감사를 말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요. 술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맥이 빠지지만 성령에 취하면 더욱더 정신이 맑아지고 놀라운 판단력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말씀 충만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원과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신차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운행하지 않고 그 차를 끈을 매어서 내가 끌고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달픕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성령차에게 주어진 모든 기능들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엄청난 파워와 자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이죠. 내 힘으로 유혹도 이겨보려고 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 가지고 어려운 시험들 이기려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혜로운 인생 경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의 모든 예배는 결코 이 땅의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는 항상 천상의 예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의 예배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그 예배 모형이기도 하고 이 지상의 예배는 곧 하늘의 예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 보좌로 올려드려지고 그 하늘 예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였더니 24장로와 네 생물이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신의 금면류관을 올려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늘 예배로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천상의 예배, 영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4만 4천이 한 목소리로 허다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이게 천상의 예배이고 지상의 예배는 그 천상의 예배를 모형으로 삼아 계속해서 예배하는 중에 그 예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가진 성도는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그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죠. 악인의 장막에서 연락하는 첫날보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하루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자 한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 이건 찬양이 곡조 있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은 모든 문학과 예술적인 활동과 창작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순예배를 드릴 때 순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신 것들을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됩니다. 공예배에서 간증하는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성도들 안에 서로 3, 3, 5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서로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때 이 모든 것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자의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 한 분을 높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모든 만남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예배에는 언제나 감사가 풍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과 감사는 샴 쌍둥이처럼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찬양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감사하다 보면 그 결론이 찬양으로 맺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결코 감사의 온전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채워진 그 은혜의 잔을 들고 있다가 옆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 잔이 커져버려서 그 안에 담긴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작은 것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욕심을 갖고 하는 동안에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참된 감사는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기준을 둘 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상급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실패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살아보자 하면 인간이 주인 될 것 같고 인간이 왕노릇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더 낮고 처절한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배제하고 그거 인정하기 싫어하다 보니 땅에서 가장 닮은 침팬지나 류인원을 찾게 되고 엉뚱한 이 뼈 한 조각을 가지고 그것이 진화의 증거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원을 아메바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땅의 그 진흙탕에 처박히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져요. 별빛에 감사하다 보면 달빛의 감사가 늘어나고, 달빛에 감사하다 보면 태양빛의 감사가 되고, 태양빛에 감사하다가 어느 날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잖아요. 찬양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더 아름다운 찬양,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 일평생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